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사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제 가셔야 되는 그 무거운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혁명가로서 뒤집어서 그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거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낼 새로운 왕으로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영의 방식으로 옷을 땅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니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세상을 뒤집어 엎고 살기 좋은 세상, 그런 그들에게 좀 더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줄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의 그 이후의 행적은 세상을 뒤집어 엎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이 고난으로 들어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은 혁명의 일주일이 아니라 고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시는, 죽음을 향해 들어가시는, 죽음을 향한 여정이었고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런 일주일인 것입니다.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진행되죠.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전날인 그 목요일 그 저녁은 예수님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겠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당신이 붙잡혀 갈 걸 알고 계시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겐 참 힘든 시간이었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지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인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피 흘리시는 분이고 우리처럼 눈물 흘리시는 분이고 우리처럼 슬픔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몸으로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힘들고 힘들지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이 십자가라는 형벌에 의해서 죽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또 다른 강도 2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다른 좌우의 2사람의 죽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좌우의 2사람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감내하는 과정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그 시대 예수님 당대 사람들의 죄와
또 우리들의 죄와 앞으로 모든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송두리째 다 짊어져야 하는, 무게로 따진다면은 온 우주를 다 짊어져도 더 무거울 수 없는 그런 무게를 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강도질한 자의 죽음의 그 죄의 무게와 온 인류, 살인자, 또 거짓말한 자, 또 수많은 사람을 파괴한 자,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전쟁으로 죽인 자, 또 음행한 자, 온갖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우상 숭배 죄,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어떻게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죄를 예수님이 그 시간에 지신 것입니다. 죄의 무게는 여러분도 져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속인 죄는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죠. 자식에게 못되게 한번 심하게 야단을 쳐도 밤잠을 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죄의 무게입니다. 누군가를 죽인 사람의 무게는 얼마나, 죄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살인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 때문에 죽였던 사람은 그 평생, 남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잖아요.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고, 그게 그 사람의 죄의 무게입니다. 그런 무게도 한 인간을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내모는데, 온 인류의 죄를 다 지는 것은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좌우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죽음의 무게와 예수님의 죽음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지는 것 같이 무거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일이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러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38절의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을 그분은 이제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이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기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까짓 거 뭐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란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란 말씀은 오늘 이 짧은 4개의 절에서 4번이나 등장합니다. 4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1hour, 1시간, 60분, 이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산에서 기도해보고 교회에서 기도해보다 보면 1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5분처럼 짧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데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음에 대한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3번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하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깨어 있어야 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깨어 있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 있으라고 그랬다고요?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그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하면 놓치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먼저 예수님의 이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간에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은 상대가 힘들까 봐 안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말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거는 듣는 사람에게도 큰 짐이요, 본인에게도 본인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기 때문에, 무기력해 보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를 끊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얘기할 때 그냥 중얼거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한테나 하지도 않고 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니까, 약점밖에 안 잡히니까. 이런 힘들고 심히 고민되어 죽겠다는 얘기는 들을 만한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하는 것도 아니요, 바리새인에게 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에게,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에게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죠.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알다면 조금만 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자리에, 나의 시간에 너희가 함께 참여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이 씨름하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밤이 새어가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이 힘겨운 기도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인류의 죄를 지어야 되기 위해 준비하는 엄청난 고통스럽고 힘든 주님의 시간인데, 그 주님의 시간을 향해 가면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간은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인데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참여하는 방식은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3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 안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인식이라는 차원과 참여라는 차원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당신이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을 것과 사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다. 그냥 잠 안 자고 각성제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눈 부릅뜨고 깨어있는, 그렇게 잠 안 자고 있는 것을 깨어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깨어있으면 주님이 고백하신 그 무거운 고백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힘겨운 싸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내가 함께 참여하는 인식과
참여가 어우러진 표현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쉽게, 제가 어저께 유튜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알고리즘을 따라 뜨는 거라 뭐 아무거나 툭툭 뜨잖아요. 비슷한 것들. 정치에 관심 있으면 정치에 대한 게 막 이것저것 떠요. 근데 아주 이상한 게 하나 왔더라고요. 어느 당에, 뭐 어느 당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어느 당의 모 이제 의원이 공천이 안 돼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 시위하는 과정에서 삭발 시위를 합니다. 삭발 시위를 하면서 같이 주변의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삭발을 같이 해요. 결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다. 근데 그 뉴스의 마지막 부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 중에 참석했던 한 분은 무료 이발해 주는 줄 알고 갔다가 머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인터뷰에 나와요. 무료로 이발하는 줄 알고, 그리고 불평이 좀 있으셨어요. 이게 좀 요만큼 잘라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잘랐다.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 인식하고 같은 마음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참여하는 것이다. 인식하지 못하고 함께하는 것은 그건 진정 참여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그 시간, 예수님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얼마나 힘겨운 시간인지, 뭐 인류 대속의 대단한 일까지는 아직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심히 고민되어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에게 아주 힘겨운 시간이란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표정에 나타났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사에 나타났고 주님의 행동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 선생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아파서 막 너무 힘들어 막 밤에 끙끙거리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못 잤다면야 모르겠지만 오늘 당장 그런 모습 보이면 여러분도 마음이 졸이고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보면서 사실은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래, 선생님도 지금 저렇게 깨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우리도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지. 이게 참여하는 것이고, 이게 올바른 인식을 갖고 참여하는 진정한 깨어 있음일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겐 인식도 참여도 없어요. 그러니 깨어 있지 못하고 오직 잠들어 있죠. 코 고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어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깨어 있음이 주님의 고난의 그 시간들의, 주님의 시간의 의미를 인식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깨어 있음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깨어 있을 목적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시험 뭐냐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 당장 베드로가 그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라고 3번이나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시험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잖아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시험을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유혹뿐만 아니라,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보여준 사람 한 명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애굽의 요셉. 애굽의 요셉.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은 유혹을 당하기도 했죠. 여자에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죠. 그리고 형들의 인신매매와 그리고 억울한 누명살이를 통해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제3자의 눈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보여졌습니다. 보디발의 눈에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것으로 그의 눈에도 보였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면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으면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들도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시험을 이기고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깨어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어 기도하길 바라요. 우리가 올바른 인식,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임마누엘에 대한 인식, 말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는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시간에 참여하고 우리의 고난의 시간엔 우리의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수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깨어있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함으로 놓쳤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저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기 너무너무 힘겨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뭘 붙들으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그 시간, 그 공간 안에 있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의 마음도 붙잡지 못했어요. 오직 그들의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고 있었던 것 뿐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놓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놓치는 것처럼 우리도 놓쳐요. 깨어있지 못하면 잠들어 있는 동안에 놓치는 거죠. 깨어있는 이유는 군인이 전방에서 깨어있는 이유는 하나라도 수상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어찌됐든 힘겹고 힘겨웠지만 십자가를 위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깨어있음을 통하여. 하지만 제자들은 다가올 시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은 단지 절기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초청받아 가는 시간이에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때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때의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고 앞으로도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때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마음, 앞으로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한데 우리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십자가는 그때 그거고 오늘 우리는 뭐 다 지나간 일인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고스란히 앞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다 받아서 송두리째 다 받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들은 그분의 마음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다시 예수님의 그 시간 안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씨름, 십자가를 잡으려던 그분의 씨름, 힘겨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도 참여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참여라는 방식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깨어있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영혼을 살리자. 죄인들을 살리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자. 그게 예수님의 깨어있음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그분의 이 마음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역시 영혼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우리도 참여해야죠. 그렇죠? 정말로 고난주간에 함께 깨어서 그분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커피를 금하는 것도 좋고 금식기도도 좋고 나름대로 고난을 스스로 자청해 들어가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는 하나에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릴까? 그러니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게, 그 마음을 인식하고 동참하는 게 깨어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영혼에 대한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을 위한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그분의 그 일에 참여하고 동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제 그 마음으로 살아낸 것이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제 마음은 좀 다릅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나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예수님의 그 기도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겁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지향해야 될 우리의 기도는 깨어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지향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결국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 주간의 기도는 뭐 주세요 주세요 기도가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고난 주간의 기도라고요. 우리가 한 주간 그 기도를 함께 함으로 주님의 그 시간에 함께 들어가고 주님의 그 의미 있는 일들에 우리 스스로 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고 기도회도 하게 됩니다. 딱 1시간 정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매일매일 할 거예요. 1시간이 뭐예요? 빨리 끝나신 분은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짧은 시간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시간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200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거든요.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시간 안으로 우리도 함께 이끌려 받아서 함께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는데 이제 그들과 우리는 좀 달라요.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좀 깨어있기 원하는데 내 삶의 관성이 너무나 강해서 늘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다.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님이 도우시는 때이니까. 성령님, 제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깨어있는 주님의 시간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사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